읽습니다. 3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레위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베냐민 백성들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한 사람이 그 첩을 주지 않습니까? 기브아 땅에 갔을 때 첩을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 그 첩이 밤새 그 불량배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이 레위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그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사기에는 왕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가 옳은 대로 수행대로 행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의 시대인데,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멀어진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레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전쟁을 치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만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러 나아갑니다. 자, 전쟁을 하러 나아갔는데, 전쟁을 하러 나아가서 보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 기브아 땅에 살고 있었던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게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아라 했더니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내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 한번 제 얼굴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도, 11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하나님의 족속이에요. 그렇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싸워라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한 지파 내에서, 한 이스라엘 내에서 이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진정으로 우리가 모시지 아니하면 교회는 싸우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의 생각이 옳기 때문에, 자기의 소행이 옳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재미라기보다도 너무나도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고 베냐민 지파도 함께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21절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0만 명이 거기에 전쟁에 나왔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누가 이겼다고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버렸어요. 2만 2천 명이 죽게 되었다고요. 그랬더니 울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나서 또 전쟁을, 두 번째 전쟁을 또 벌입니다. 자,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이제 전쟁에 패하게 됩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패하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 상황들,
이 레위 사람이 반쪽짜리 정보를 준 그 정보에 휘둘려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우리가 동족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악한 마음, 그 미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떨까요? 우리가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예,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함께 죽어나갔죠. 왜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브아의 분량배를 내어놓으라 했는데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기브아의 사람들이랑 협력해서 지금 전쟁을 형제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악한 마음, 그 미운 마음,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이 전쟁은 승자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또 베냐민 지파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삶에 대해서, 그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무감각하게 진다면 이렇게 형제를 향해서 서로 싸우게 되고, 구약의 시대 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임을 당하게 하면서 심판하시는,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이셨다면 많은 교회들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교회들 다 죽어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 의해서 지금도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한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이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는 심판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때리는 거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악한 행위가 있고 미움이 있고 이 교회 안에 그런 미움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혈의 피를 다시 한번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요한일서 1장 7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 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10편 73편에도 보면 하나님 시인이 이런 글을 씁니다. 왜 저렇게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성소를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는데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해 두시더라. 하나님께서 종말의 시간에 심판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도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악은 버리고 죄는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뜻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된 은총을 받은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신약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에 가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다시 한번 세임을 얻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죄성들을 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기도의 제목이 이미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을 보세요. 근데 가서 싸웠는데 졌어요. 23절 한번 봅시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 여기는 질문이 좀 다르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러죠.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어느 지파가 가장 먼저 갈까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두 번째 질문은 어떡합니까? 내가 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질문이 달라요. 자, 두 번째에서 또 졌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울며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두 번씩이나 실패를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금식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줘. 질문이 분명하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런 답이 아니라 이건 어린아이일 때 신앙 때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병도 고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사업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모든 상황들에 있어서 내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그 전쟁에서 패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도록 그 기도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뒤에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보세요. 안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머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머리? 예수님의 머리. 그러죠? 나는 죽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해서 예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가 죽은 사람들은 정욕적인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보다는 앞서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두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